할렐루야. 베드로전서 강해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베드로후서 강해로 들어갑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진정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길을 제시하는 믿음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다음 한 3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당시는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정말 환난과 곤고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이 시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라는 참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다면, 이 베드로후서는 3년여 기간 동안 환난과 고통을 잘 겪어낸 성도들이 이제는 내부적으로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의해서 혼란에 빠진 성도들에게 참 믿음의 길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성경적인 안목에서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은 이 복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아버리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참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정말 내 영혼을 그야말로 팔아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분별력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저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육신에 속한 정말 이 사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 주위의 많은 곳에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정 정말 그 영적으로 깨어있어 온전한 분별력을 통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본서신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이라는 이 표현에서 종이라는 말은 강력한 소유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이 표현과도 같습니다. 노예란 주관적 생각이나 의지가 오로지 주인에게 있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삶의 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참 그런 종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위해서 나타내실 그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주인에게 순종하는 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는 사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예수님의 하실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바로 그리스도께 예속한 종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형제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말입니까? 이것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로서 바로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며 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다면은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형제들에게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미란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확실하게 알듯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오신 주님을 확실하게 경험한 그런 생명의 지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서 신기한 능력이란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지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신기한 지식, 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런 놀라운 지식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 경건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모든 것을 생명으로 알도록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 이 분을 내가 생명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으로 말미암아 배운 지식보다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저 각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정말 상황 속에서 나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큰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아가려면 알아갈수록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곧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날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안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가도록 하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변화해 새 사람이 되는 이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참 주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과 정말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명으로 알아가는 이것을 바로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의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닮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머리의 지식으로 남을 수 있는 그 귀한 지식으로 정말 그 채우는 이것을 위해서도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많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처럼 닮아가고 정말 확실한 변화하여 새 사람이 돼서 생명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저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한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훈련이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로지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따른 성령의 인도함으로만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 그분처럼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어떻게?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령님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명으로 알도록 가르치시는 역할을 합니다. 분명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갖가지 은사도 임합니다. 능력도 임합니다. 여러 가지 내가 전혀 알 수 없었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더해주고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참 이런 놀라운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성령님은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알아가도록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이분의 마음으로 살도록,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처럼 닮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므로 성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위해서 씻는 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영생의 삶,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 살도록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그 나라에 합당한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님은
바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 안에 영생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덕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내가 성경을 공부해서 배워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공부하고 배운 지식이 내 안에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믿음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공부하고 배운 믿음의 지식,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르치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에 오셨어요. 이분께서 상황과 모든 일들 속에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성경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성령을 의탁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기록된 성경 안에서 내게 깨달음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누리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 주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그리스도의 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덕을 쌓도록 우리는 주님 주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덕의 지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지식은 성장하고 자라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내 영혼이 자라가는 이런 지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공급하시는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과 생수를 공급받으며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지식에는 또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그 지식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 그래서 우리에게서 흘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절제 덕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에 의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살기까지 주님 주시는 인내로 온전한 절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경건함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을 온전히 이루고 계십니까? 그 경건은 바로 형제끼리 서로 아끼며 돌보는 생명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곧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미암는 예수님의 능력이 솟아납니다.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룰 때 신앙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넘쳐오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어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신비로운 정말 지식을 초월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수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심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참 여러 가지 우리 주님의 덕과 절제와 인내와 사랑과 스마일도 온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참 이런 것이 우리에게 흡족하게 나타날 때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있는 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행할 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겠다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충실하게 자라감으로 더욱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아가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알찬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어둠에 속해 사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어둠에 속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육신에 속해 산다는 말입니다. 육신은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마귀가 붙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귀와 사상과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에 대한 윤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는 바로 영적인 소경이다. 네가 아는 것 같지만 아는 자가 아니다. 이런 자는 자신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고 사는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생명으로 살기 위한 최선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동역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부지런함과 수고는 바로 자신의 신앙을 성공으로 이끌도록 합니다. 무슨 성공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 나라에 합당한 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나를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때를 아끼라.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살 길이요. 너가 바로 영광을 쟁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모자란 판에 내가 수련에 취해서 내 육신이 원한 즐거움에 빠져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때를 아끼는 것은 생명의 수고를 해서 투자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수고보다는 내가 육신이 원하는 참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읽어드립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어떤 사람에게? 세월을 아껴서 영원의 때를 아끼는 사람에게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닮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수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내 때를, 자신의 때를 성공시키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덧없이 구름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수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때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의 이런 청년의 날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금방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할 그때가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된 사람은, 생명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은 내가 수고하고 준비한 이것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지만, 준비하지 못하고 덧없이 보낸 이런 미련한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의 생명의 수고는 그 나라를 밝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내 영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일인지를 깨닫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날을 사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